5월이 지나고 6월. 2024년이 이제 절반을 오는 그런, 달입니다. 참,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돌아보면 아무것도 해둔 것도 없이 또 2024년, 절반이 가까이 와버렸으니, 아버지 앞에 또 지성스럽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둔 것이 없으니까 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월, 시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은,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를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원래 히브리 백성인데 즉 애굽에서 바로의 누이 동생, 그러니까 아들로 성장해서 왕자로 성장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의 파라오, 즉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성장합니다. 원래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가 젊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왕자이니까, 즉 애굽 땅에 앞으로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제목으로, 그리고 애굽의 원래 파라오의 아들들이 모세만큼 머리가 영리하거나 명석하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즉 유대인들은 머리가 명석하고 총명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정말 총명하고 머리가 명석하고 지략이 있고 영리했던 그런, 그리고 한 임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땅에서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문화, 문명, 학식, 전술, 이 모든 것, 즉 다 완벽하게 파라오의 즉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 40이 됐는데, 이 모세가 밖에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렸는데 그냥 죽어버렸어요. 지금 살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가, 사람 하나 때려서 죽었다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히브리 백성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양심이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밖에 나가더니 이젠 서로 히브리 백성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말 성도끼리 싸우는 거 맞죠. 여성 싸우는데 모세가 그런 걸 보면서 싸움을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 백성들이 언제부터 당신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느냐, 우리의 감독관이 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도 안 본 줄 알고 죽여서 모래에 묻었는데 누군가 보고 그 얘기를 한다 하니까 들켰구나 하면서 그 이후로 모세는 쉽게 말하면 담보다 쌓아서 야간 도주, 밤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에 가서 이도로의 집에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그 집에 딸들이 많았어요. 식구라와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래서 함께 살게 되시죠. 그래서 그 집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처가살이에요.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준수하고 많은 학식과 문물을 배웠던 사람이 여러분 저 광야의 사막에서 그 양치를 목동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하의 자리까지 뚝 떨어진 거예요. 막 그런 자리에서 양을 칩니다. 그리고 양을 치자라면 밥도 못 오고 왜 처가살이기 때문에 그가 양을 치는데 여기 목자들은 양들이 풀이 있을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월이 한 해 가고 이틀 가고 어느덧 40년 세월이 또 흘러버렸네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흘러버리니까 어느 날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처럼 백발이 형성해지고 아마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처럼 생겼을 거예요. 머리가 싹 길고 해가지고 아마 멋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호렙산 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몰고 가게 되는데 호렙산에서 평소에 지나다니도 큰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은 들개나무가 있어요. 들개나무.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에서는 들개나무가 지금 말하면 금방 자랐다 금방 태양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우리 한국 집불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쫙 쬐니까 거기 불이 붙어서 확 타버리고 그런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들개나무에 불이 붙어 확 타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평소 팍 하고 불이 꺼져버리는데 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이상하지 왜 저 불이 꺼지지 않나 하고 그 들개나무 가까이 다가가니까 세상에 그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 즉 양의 울음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한 번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이 모세의 이름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음성이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오늘 5절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선 곳에서 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고 이리로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이 말,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 그것도 명령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선을 때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내려오셨어요. 에덴 동산 오셨는데 아담과 너무 가까이서 대화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는 인간은 죄악된 몸으로 결국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그 죄를 말며 죽고 말아요. 죄의 삭선 뭐라고 해요? 사망이 됐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네가 선 곳, 네가 서 있는 곳, 이것은 아마드라는 뜻인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이 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지금 멈추고 있는 그곳, 그곳은 뭐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다. 여기 고대 신앙 뜻인데 이 말은 풀이 된 진성한
그러니까 성결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곳이다. 땅이니, 하나님 임재하신 땅이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 지금 호렙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명령과 보호 아래에 있는 땅이니, 너는 내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인데, 이 말, 땅에, 너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서 너 신발 신고 들어올 수 있어? 벗어. 이 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된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 이런 그 돌이 많고 뭐 뱀도 있고 하는 그런 곳에 신발을 벗으면 안 되잖아요. 신발은 뭘 하는 거예요? 발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 뭘 신고 하세요? 맨발로 오신 분 손 들어봐. 왜 요즘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요즘 건강에 좋다고 산에 가면 맨발로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래에서 맨발의 천주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는. 여러분,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신발을 신어야 되지. 근데 왜 그 발을 보호해야 할 신발을 벗으라고 하느냐고요. 왜 벗으라고 그러냐. 야,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신발을 벗으라. 여기 이 신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타락된 성품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신입니다. 신발. 즉 말하면 우리가 이 신을 신고 어디를 안 다녀요? 온천이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신을 신고. 즉 제약된 장소를 두루 다니기도 하고 제약된 행위를 하느라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 더러운,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워진 것이 뭐예요? 신발이란 말이에요. 신인데 온갖 더러운 먼지가 때가 낀 것이 뭐예요? 신발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 그러니까 온 더러운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내 앞에 설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신을 신은 채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으니까 너 신발을 벗고 내게 와. 이 말이에요. 근데 참,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영화 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영화가 어떤 영화였습니까? 우리 한국 영화 말고 외국 영화. 황야의 무법자. 총차가 탕탕탕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고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그 신발 신는 채 그대로 들어가. 그 침대에도 신발 안 벗어 신발 신고 들어누워. 우리는 보면 그 옛날에 야, 더러운 신발을 신고 어디 방 안에가 들어가고 집 안에 덜렁 들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뛰어놀다가 신발 신고 방에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야, 너 어디 신발 신고 방에 들어와? 마을도 못 들어와야죠. 신발 신고 못 들어와. 신발 벗고 들어와. 신발 벗었는데 발이 착하면 어떻게 해요? 야, 나가서 발 씻고 들어와. 어디 그 더러운 발로 가지고 말이 올라오고 방에 들어오려고 그래. 보세요. 우리 민족은 마루부터 시해서 어떤 것이요? 성스러운 곳을 생각했습니다. 즉 깨끗한 거룩한 성스러운 곳. 즉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자는 곳. 안식처.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편히 잠드는 곳.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잠자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 성스러운 곳.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첫날 밤에 어떻게 하죠? 옛날에 창호였잖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먹붙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보잖아요. 이거 거룩한 것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 뭐가 거룩한 거예요? 즉 말하면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깨끗해. 그 더럽고 지저분하는 게 어떻게 거룩한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병이 듭니까? 우리 한국보다 더 그런 병이 듭니다. 왜? 그들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생활과 안 생활이 똑같아요. 다만 비 오고 햇빛 같은 거를 막기 위한 것이 하나일 뿐이지 바닥도 흙바닥이에요. 짐승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런 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신발을 마루 앞에 벗어두고, 그죠? 벗어두고 발이 들어오면 물에 가서 씻고 여러분 마루를 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이 미국 사람들 보니까 세상에 신발 신고 말도 타고 뒷간에도 가고 똥간에도 가고 마구간에 가서 뭐 칩니까? 마구간에 소화권에 가서 똥도 치고 그 신발을 신고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더러운 그런 제약된 신발을 신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의 사명에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 사명을 부르는 것이고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제약된 모습과 제약된 몸으로는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라. 그러면 신발을 벗으면 벗고 나면 어떡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도대체 신발 벗고 어떻게 살아라고 맨발로 살아라고요?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샌달이에요. 우리 한국은 신발이 좋잖아요. 우리 한국은 옛날에 뭘 신었죠? 신발 옛날에는 집신. 그전에는 뭘 신었어요? 벗고 다녔어요. 그전에는요, 가죽 같은 것을 갖다가 소 가죽이나 이런 짐승 가죽을 이런 만들어서 신발, 발을 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문화가 발달되면서 뭘 신었어요? 집신. 얘는 집신하면 좋은 게 없어. 가볍고, 발에 무좀만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집신. 그게 좀 문화가 발달되면서 뭐가 나왔어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운동화.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좀 문화가 발달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일본 사람들처럼 뭐가 나왔죠? 아니요. 계다리처럼 발가락만 끼는 그 스레파 나왔어요. 그런 것을 신고 어떻게 여러분 근데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인데 신발을 벗으라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처음에 얼떨떨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신발, 너 더러운 몸, 더러운 죄로 내 앞에 거룩한 내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 모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 보면 벗으라, 벗어 던져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복음의 신발, 사명의 신발, 그 신발을 하나님이 심겨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허물고 죄로 오물된 인간의 감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분은 뭡니까? 일꾼을 부르시고 쓰임받는 사람에게 위해서는 더러운 신발을 신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신발을 벗으라. 내가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에 이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신었던 그 신발, 더러워진 그 신발을 벗지 않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쓴 것을 그러면 내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라. 벗어내버리라. 지금까지 내가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목자로 삼을 테니까 너 신발 벗어버려. 던져내버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내 모든 것 다 던져버려.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뭐합니까? 재능과 자존심. 이런 인간의 재능과 자존심을 가감히 내던져버리라. 내가 애굽 땅에서 파로의 왕자로 네가 40일 군림했고 광야에서 너를 낮추는 것은 너를 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라. 고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자꾸 성장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재산이 많은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몫이 안 들어갔다 싶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몫은 내가 줘야 될 것이니까 내가 일찌감치, 우리 한국 뭐라 하죠? 결혼하면 내보내는 뭐라 그랬죠? 가구에 분가, 재검된다 그랬어요. 경선으로 재검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분가를 살게 해주세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부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요. 이거 나가봐야 틀림없이 망하고 돌아와. 안 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재산 분개해서 팔아다가 아들에게 줘요. 아들이 주는데 그 아들이 들고 나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말하면은, 부산 대구에서 재산을 짊어지고 서울로 한양을 올라온 거예요. 한양 올라와 보니까, 한양철이 와 보니까 얼마나 아가씨들이 보고 좋아요. 한복을 입었는데 정말 화장을 했는데 아이고 천사가 따라오면서 절생민이 따라오면서 저 시골에 아이고 막 시크이라는 그 여자들 보다가 서울 와서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하얘 보였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거기에 그냥 빠졌어. 아이고 가서 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이 술집인데 술 한잔 먹으면서 아이고 오빠 그러지. 아이고 선배님 사장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막 완전히 혼을 빼라는 거야. 여호와 돌켜서 완전히 혼을 뺐어. 그래서 가져갔던 돈을 아무것도 못하고 다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이러다가 다 탕진해 버렸어. 다 그 많은 재산들 다 탕진해 버렸어. 탕진하고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갈 때. 우리 한국처럼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으면 뭐라고요? 빈대떡이나 구워 먹지. 그래 아니 집에 가서 빈대떡을 구워 먹지. 이 기생집을 웬일이냐? 기생집에 와가지고 그냥 맨날 며칠 살다 보니까 그때가 지혜가 있어서 김사과처럼 술 잔뜩 먹고 시한수로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우리 이집사님처럼 말끓임 하나 끓여가지고 대신 내가 술값이 하고 죽으면 얼마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고 하니까 이게 완전히 껍데기가 싹 벗겨서 쫓기는 거예요. 쫓겨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찾아간 곳이 돼지 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즉 돼지 똥 치우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 거기서 밥을 얻어먹지 못하나. 근데 돼지 치욕, 돼지가 먹는 사료, 그 사료를 먹으려 해도 그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래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가 뉘우쳐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돌아올 줄 알아. 그래서 말하면 우리 한국 같으면 동구 밖에 서 있는 거야. 아들이 이제 올 만큼 되는데 매일 나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 돌아오고 기다리는 것처럼 나가서 기다리는 보니까 아닌가 달라. 저 동구 밖에서 아주 알거지가 뛰어서 말이 요즘 그 노수가 뛰어서 돌아오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냄새가 돼지 여러분 소는 요 소똥 냄새 들어갑니다. 돼지 냄새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안 가면 국도로 가다가, 여러분, 이 소 키우는 곳하고 돼지 키우는 다릅니다. 소 키우는 곳은 지나가도 냄새가 안 납니다. 돼지 치는 곳을 지나가면요, 구토가 나오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막 씻지도 않고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근데 그 냄새가 쭉 들어온 그 돼지똥이 온 먹고 있는 그걸 끌어안으면서 막 입 맞추고 잘 돌아왔다고. 아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 아들로 있는 것도 나는 항송하니 아버지 집에 나 배부르게 밥이나 먹을 수 있기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종살이 시킵니까? 그래서 내 새끼인데 피가 흐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데려다가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말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여 입히라. 나 같으면 야 저런 새끼 더 공격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다가 더러운 죄악에서 똥통에 빠졌다가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서 뭐같죠? 흰눈같이 양다리 깨끗이 씻겨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이 제일 좋은 옷이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즉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아마 이게 이 둘째 아들이 분명히 그 손가락에 가락지가 있었을 겁니다. 왜? 이 가락지는요 신분의 표시고 그 집의 신분의 표시예요. 근데 요거까지 다 빼 팔아먹은 거야. 아이고 씹고 장가갈 때 약속한 반지 그 반지 빼가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술집 가서 그랬으면 어떨까요? 팔아먹고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가락지를 끼워주세요. 그 가락지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즘은 즉 신분의 징표가 되지만은 이 가락지에는 인장이 되어 있어요. 이 가락지에다가 인장을 묻혀서 콕 찍으면은 지금 약속 오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데다가 쓰고 도장을 탁 찍으면은 이걸 도장 반지를 꼭 찍으면은 이게 증명이에요. 누구네 집에 몇째 아들 인장인 거예요. 이걸 끼워주는 거예요. 와, 이 말은 신분의 회복이에요. 신분의 회복. 그리고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란 거예요. 이야. 발을 보니까 신발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돼지 치다가 왔으니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런데 그 신발을 신길 때 그 발 그대로 신겼을까? 옷을 입을 때도 그냥 그대로 입혔을까요? 아니요. 깨끗이 신겼어요. 여러분 신부 단장에서 신발도 그 다 갖다 내버리고 그걸 더러운 냄새나 그래서 깨끗이 해서 신발을 새 신을 신겨주고 아멘. 이 신발을 신겨주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종들은 벗어야 돼요. 벗으면은 하나님께서 새 뭘요? 옷과 새 신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에 회복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아름답다 산을 저 발이요 뭡니까? 복음을 거룩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어요. 복되신 소식을 전하는 발. 오늘 우리는 그 발에 신을 신겨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각오하라 하는 뜻이에요. 정말은 신발을 벗으면 어떻습니까? 발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괴로움입니다. 고통이 고난이에요.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나님의 저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 또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되고 뭐 부자로 살고 막 그것만 생각합니다.
막 기뻐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와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었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섭니까? 경외 들었고 떨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들어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들어오자 하니까 여러분 뭐라는 그 수많은 수십만 사람 모인 데서 이 하나님의 새끼야 그러잖아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끼래요. 누가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 있어.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80년 세월 동안 내 몸도 살아봤는데 되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굴복합니다. 하나님 발 앞에 넓적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엎드려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 받는 건 받을 때 나는 죽고 없고 내가 물 위에서 세례 받고 올라온 순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에 엎드렸다는 것은 또 뭘 상징합니까? 애원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들의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애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이 그리고 마땅히 그 앞에 경배, 즉 예배입니다. 경배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헌신,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와 경배와 성경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가 복된 자가 된다. 아멘. 다섯 번째는 즉 부패한 인간은 인간의 중보자, 즉 중보되는 피 없이는 결국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즉 하나님과 통과할 수 없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그 죄 때문에 피를 흘리는데 짐승의 피를 흘리든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즉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 즉 피를 달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은 거는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의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드려요. 즉 양의 피를 드리고 그래서 소의 피를 드리고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거룩하게 만드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라고? 우리의 중보자. 그래서는 우리의 즉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벗어버려. 즉 신발을 벗어버려 했잖아요. 더러운 거 내버려. 죄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벗어내버려라.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리라. 이면서 4장 23절에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라. 여러분 거짓말은 악한 원수 마귀들이 하는 말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들은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버리라. 내던져 버리라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신발이 더럽고 빵꾸가 나고 이제 막 나가면 물이 들어오고 흙이 들어오는 그 신발을 여러분 고이 간직해 품에 넣고 다닙니까? 아니지. 고이 간직해서 길이 보존하죠. 나를 평생 이게 발이 얼마나 신발이 수고했는데 그 신을 보존해야지 하고 우리 품에 넣어 다닙니까? 아닙니다.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신발장에 두고두고 간직합니까? 아니요. 아낌없이 내다가 버려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는, 거짓은 내버려, 던져내버리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과 모든 게으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버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천국 갈 백성들은요, 여러분,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를 버려야 합니다.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드문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4장 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그러니까 벗어버려라, 벗었다, 집어 던져버리라. 여러분, 옷을 입다가 더럽고 이제 더 이상 입을 수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더러운 우리의 옛사람, 옛습성, 옛사람의 하는 행동, 하나님 보시 아무도 못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벗어서 뭐라고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하나님 앞에 가기에 양심에 가책이 되고 더러운 거 던져 버리라. 2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버리라 해서. 그래서 3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과 악의와 게으름과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던져버려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옛날 생활 그대로 하요. 술 마시고 장기치고 놀자. 그러니까 육체의 옛날 육신을 막 좋아하는 거 아직도 버리지 못해. 그걸 내 버리라고. 더러운 것이다. 그것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여러분, 이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해요? 내 버려야지. 여기서 밥 담아 먹습니까? 물 담아 먹습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가다가 아이가 또 술 만들어서 오줌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런데 그걸 이거 갖다고 이거 아깝다고 쓰나요? 아니, 내버려요. 그것처럼 내버리라. 그 통째로 내버리라.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 던져버려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던져버리는 것을 또 주워옵니까? 이 말은 물에다 물에 던져가 버리고 없잖아요. 등 뒤에 던져버리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죄를 내 등 뒤에 던져버린다. 던져버리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더러운 말도 어떻게 하고요? 던져버리고, 거룩한 아름다운 너 입에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도 버리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버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가난도 던져버리자. 이 가난이 어디서 온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저주가 가난이에요. 그 가난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면 뭐가 올까요? 가난을 던져버리면 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던져버리면 뭐가 올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던져버리면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던져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담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두려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자. 그러니까 만약에 두려우면 주여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내쫓으세요. 두려움은 나가라. 두려움은 내가 던져내버렸다. 내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 사람들이 개가 가잖아요. 사람이 개 앞을 지나가잖아요. 개가 왜 진 줄 알아요? 사람이 개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심장의 소리가 다르대요. 이게 파장되어서 개의 귀에 들린대요. 그러니까 짖는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하고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개장수한테 개가 짖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개장수를 개장수 지나가면 개가 절대로 안 짖어요. 신기하죠. 오히려 개가 가지도 않고 그냥 막 꼬리에 앉아 있어요. 그 개가 거꾸로 개장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큰 개를 보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큰 개도 이 개장수한테는 개가 꼬리를 내리고 하는 거예요. 왜? 저놈은 날 잡으러 왔다니까. 저승사자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저승사자가 두렵지 안 두려워요? 아무도 못해 끌려가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는 거. 개장수한테. 그래서 두려움을 내던져버리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위험을 내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위험에 무엇을 따가요? 공각이겠어. 미워 죽겠어. 그 위험을 내던지면 뭐가 올까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미움이 오면요. 그 사람이 먹는 것도 믿고, 말하는 것도 믿고, 걷는 것도 믿고, 저 하는 짓거리마다 다 왜 그렇지 미운지 몰라. 그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것을 내던져버리면은 뭐가 온다고요? 사랑의 공각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내던지면 뭐가 될까요? 용서가 되죠. 저주를 내던지면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담기는 거예요. 불신앙을 내던지면 뭐가 올까요?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나태고 괴로움을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런함과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모두가 죄다. 이런 것을 던져버려, 벌써 던져버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새로운 것을 내가 너에게 입혀주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신발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손에 지팡이를 내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이도로의 집에 양틀은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요. 즉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내던져버리고 미련도 던져버리고 아쉬움도 던져버리고 내 생각도 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야지. 그러면 다 싸지못지고 와가지고 냄새 풍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한 주간 제가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을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모세야 모세 부를 때는 하나님 진경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성경을 부르신 것은 그요. 내가 마음으로 기억할지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부르신 것을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징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나니.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 저 오늘 나올 때 그래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더러운 옷을 신발 벗고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집에서 오면서 신발 벗고 오지 말고 신발 벗고 오다가 발에 찢어지지 말고 여러분 그 바로 더러운 것을 회개하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서 더 큰 사명 한 능력과 은혜와 귀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모세가 집은 40년 동안 짚고 다닌 그 지팡이를 내던져 버렸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뱀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는데 이게 능력의 지팡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쥐고 다닌 지팡이는 뱀과 같다는 거야. 너를 죽이는 것이었다. 근데 그걸 버리니까 뱀이 됐단 말이야. 너 이게
뱀 같은 이 더러운 것을 네가 의지하고 네가 물리고 고통당하고 사는데 이제 잡으니까 지팡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지팡이야. 이 지팡이로 여러분 보세요. 바위를 치니까 막 물이 터져나오고 홍해를 가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 가지 사용되는데 능력의 지팡이에요. 권능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하나님 너희 손에 준다는 거예요. 제 모델을 그를 준다는 거예요. 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나를 도울 수 있으면서 붙여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번 6월달에 아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